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표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한 주 되셨는지요? 쉽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표적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8주 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죠. 물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읽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문제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던지 아니면 부모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만났던지 여러 가지 이유로 헬라 문화와 헬라어가 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히브리 문화에 친숙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기 편한 그룹이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두 그룹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공존했지만 문화나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과 기름같이 완전히 섞이지는 못했던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에 자신의 그 혈통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긴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계속해서 여러 문화들이 뒤섞이면서 정통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일이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봉사와 구제 사역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본 헬라파 유대인들의 남편이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되는 사도들이 중재를 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사도들이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게 되는데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일, 봉사나 구제, 어떤 일을 중재하는 것들을 맡길 신실한 사람을 뽑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 직분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도가 12명이나 되는데 굳이 직분자를 뽑을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 지금의 대형 교회의 규모 약 4천에서 5천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모인 사람들을 학자들은 약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지금의 메가처치보다 더 큰 규모였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전도하고 역사가 일어났기에 그 정도 인원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사도가 그 일들을 담당했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많아지자 결국 이 수많은 인원을 통솔하기 위한 직분자 7을 세운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대의 교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과 지금의 교회는 환경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인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교회 직분자지만 사회에서 일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모습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욕심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하늘의 소망을 갖기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더 집중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인해 이러한 시선이 생겼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대형 교회 목회자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뉴스에 나오고 영화나 미디어에서 목회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어떤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 성직자라는 기사에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사이비 종교나 다른 종교 성직자를 다 포함해서 쓰인 기사인데 유독 목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많은 것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교회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무너져 있음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말씀 가운데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도 이러한 질문을 수없이 저한테 던지면서 저의 자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자신의 가진 직분, 성도, 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조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조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 개척하려고 이제 에드먼튼에 와서 생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놓치기 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목회 길을 포기하고 사회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은 목회자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저 스스로 더 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의 자리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역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로 인해서 당장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그에 걸맞는 행동을 사회 가운데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놓은 곳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 그에 합당한 모습이 없다면 좀 더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합당한 내가 되기를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목회자의 자리가 있기에 목사로서의 그 인성과 영성을 갖추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그냥 때가 돼서 나이가 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직분에 합당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의 일을 위해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직분에 걸맞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자녀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일들을 맡긴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행하며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